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행복일까입니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 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실은 내용을 함께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한 것 같긴 하지만 10세기 스페인을 황금기로 이끌었던 군주 아부드 알라흐만 3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슬람 왕조인데 우마이야 왕조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전역을 통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정치, 종교 최고 지배자로 칼리프라고 이렇게 칭했던 사람인데 아주 완벽하게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완벽하고 호화로웠는지 이렇게 쓴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0년이 넘게 통치하면서 나는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적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며 동맹국들의 존경을 받았다. 부와 명예, 권력과 쾌락은 손짓만 하면 달려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내가 순수하게 진짜 행복했던 날들을 꼼꼼하게 세어보았다. 모두 합치니 며칠이었다고요? 진짜 말이 되나요? 50년을 가장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행복했던 날은 고작 14일이었다. 그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했느냐와 상관이 있습니다.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 욕망이 인생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것이 무엇이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느냐, 외적인 성취를 추구하느냐입니다. 가족과 사랑, 친구, 신앙 등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 즉 존재에 대하여 우선적인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명예, 돈, 권력 등 소유를 최고의 목표로 삼느냐. 전자가 마시는 만큼 갈증이 해소되는 물이라면 후자는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인공음료가 있습니다. 술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다 보면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안 마시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술 기운에 이끌었던 고통이나 슬픔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 결국은 술이 되는 것입니다. 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술을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성취의 필수 조건이지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하죠. 달라이 라마의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게 대단한 행운일 수 있다. 이해가 안 되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게 오히려 행운일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다 종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깨달았던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반대로 그러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편도울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거죠. 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져왔던 사람은 고작 14일 동안 행복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았어도 그것이 행복이었다.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겨지고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보에 실었던 그 세 번째 문단에 나오는 것처럼 내적인 어떤 성취를 위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 외적인 성취를 위하여 살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성취,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이 있는데 그 욕구와 욕망을 하나도 성취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껴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아파트를 가지 못한 사람. 나는 정말 좋은 가정을 꾸미고 싶은데 가정을 꾸미지 못한 사람.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욕망은 있는데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걸 욕망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행복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이게 정말 행복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휴가가 있어서 휴가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물론 잠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집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저희는 실제로 금요일날 하루 물론 이틀 나갔다 왔지만 한 번은 아버님 댁에 한 번은 어머님 댁에 서울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다녀왔는데 금요일날 오전에 어디 갔을 것 같아요? 기도를 가야 되는데 쉬고 싶어가지고 광덕산 갔습니다. 그러니까 강당골 계곡이 좋다고 해서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1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오늘 아침에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광덕면에서 봤던 광덕산보다 죄송하지만 아산 소막에서 봤던 광덕산이 훨씬 나요. 강당골 계곡이 좋더라고요. 광덕면 계곡이 좋다고 말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디 계곡보다 저기 계곡이 좋아서 왜냐하면 여기는 돈 주고 가야 뭐 평상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이렇게 가면 쉴 수가 있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갔다 와서 보니까 그래요. 밑에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 10시 몇 시인가요? 10시경 들어갔는데 밑에 사람이 벌써 와 있어요. 1.5km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사람 거의 없어서 올라갔는데 정말 좋은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모기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1시간 넘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늘기 시작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쉼을 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늘 생각했던 거지만 자연을 보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자연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부천에 있을 때도 사회 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산에 가면 그 나무 밑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 나무 밑에 누워서 그 나무와 하늘을 동시에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봤는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맥가도 흐르고 산에 이렇게 있는 것도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이 다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 둘만 또 휴가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 있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이 더운데 고생할 텐데 물론 우리 교인들도 더운데 고생하는 분들 계실 텐데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왔으니까 쉼을 얻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연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쉼을 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 나이가 50이 후반 훨씬 넘어가는데 어머니 품과 같지 않나 그래서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머니 품보다 사실은 외할머니 품이 더 생각이 납니다. 엄마 가슴보다는 외할머니 가슴을 더 많이 만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나는 외할머니 가슴이 생각이 나는데 그냥 평안하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마치 그렇게 그냥 안기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자연이기 때문에 왜? 자연에는 욕심이 없잖아요. 자연이 나에게 뭐라고 요구를 안 해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라. 아무런 요청을 안 해. 그냥 있다가 그냥 가라. 그렇기 때문에 홀가분해요. 제가 말을 걸어오지만 그러나 저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면 그냥 나를 그냥 근데 그대로 받아주니까 그 자연이 좋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이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좋으실까? 하나님이 왜 좋은 분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내 품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러 분에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묻지도 아니하시고요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푸근한 엄마 품과 같이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안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에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머니의 품을 좀 생각하셨나요? 좀 떠오르셨나요? 이렇게 떠오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품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엄마 품은 자연은 우리가 가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자연은 가면 우리에게 쉼을 주고 평안을 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고 계신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작. 그냥 웃지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만나고 계신가요?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고 계신가요?
만나고는 계신 거죠? 네. 만나고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늘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휴가 3일 휴가를 집에서 3일 자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어쨌거나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3일을 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일 편한 곳입니다. 나가면 나가면 고생이고 더운데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왜 돈 내고 남의 집에 가서 사냐고 돈을 주고 왜 먹어서 있냐고 편한 집에서 쉬어야지.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맞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아내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막 무게가지고 사실 금요일 저녁은 연합 집회 기도해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기도회도 갔다 왔습니다. 내일 갔다 왔는데 처음에 굳이 휴가인데 그 기도 가야 되냐고 그러길래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안 하면 죄스러워가지고 연합기도회에 갔다 왔는데 그날은 정말 호텔 가서 쉬고 싶었어요. 이 근처에 싸요. 이렇게 생각보다 안 비싸요. 그래서 이러려고 했는데 하도 그냥 집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왔더니 정말 좋긴 좋더라고요. 나에게 쉼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집이 좋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처럼 휴가 보내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정말 쉼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의 쉼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생각하시면 그곳에 자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저는 산을 가는 게 좋아서 산을 가면 좋은데 그럴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육체적으로도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 가면 쉼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꼭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그런 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활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태산이죠. 할 일은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쉼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어야 쉼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할 때가 행복한 거죠. 그 말도 맞습니다. 놀 때보다 일할 때가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도 맞습니다. 근데 일도 쉬면서 일하셔야지. 계속 일만 하면 그게 그렇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가요? 그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고 계신가요? 만나고 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 설교 시간과 자기의 질문이라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 뭐라고 하시던데 저 스타일이니까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만나고 계시다고 정답 들으신 분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정답이었습니다. 또, 네?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분, 네. 다 기도로 하나님 만나고 계신 거죠?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안 됩니다, 기도는. 기도는 쉬운 것이어야 됩니다. 네, 쉬워야 만나죠. 저 사람 만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기도가 어려운데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만나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신다고 우리 장로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도가 쉬워야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기도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럼 기도가 쉬워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수준을 안 따시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